2020년 9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일 오전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또 저희들이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게 이 시간에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저희들이 각 처소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알고 믿고 따르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이 믿음의 대열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마다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시간을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비옵고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가 잘못 올려졌네요. 찬송가 14장으로 올려졌는데 이게 41장으로 올렸는데 14장으로 올려졌어요. 14장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부팅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음악을 연주하는 컴퓨터가 부팅을 하는 바람에 부팅이 안 돼서 그냥 반주로 하겠습니다. 14장 반주가 나오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성삼위
86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맨 뒤에 순번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이 인하에 있는 어린 양의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부팅이 됐어요.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지난 시간의 잘못을 먼저 회개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사상과 내 주관이 앞섰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기에, 또한 죄에 쉽게 무너졌던 지난 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행동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지난 시간들의 잘못과 죄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보다는 나의 이기심이 앞섰던 지난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의 이러한 잘못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틀림없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자만과 이기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잘못된 생각들을 따른 그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그 위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앞섰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들의 범죄함과 우리 손과 발의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죄로 인하여 반복되이 그 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 자리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수단으로만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교만하며 방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묵시가 없을 때 그 백성이 방자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의 마음들을 두렵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 참으로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또한 저희들이 외면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디 순종한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공동체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한때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퍼지는 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잠시 잠깐 모이지 못하지만 각 처소마다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함에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떳떳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저희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저희들이 가진 모든 재능을 다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다시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솔히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고
자신들의 욕망을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며 사람들 앞에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실로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예배 초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능력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며 이 방송을 통하여 각 처소마다 이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정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참으로 저희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자 그리고 마음이 심약한 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처지가 어려워서 물질로 공궁에 처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아니했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환경의 이런 어려운 여건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재건하여 주시고 복구시키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상달되길 비옵고 예배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비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가 215장 찬송하신 후에 찬송가 215장입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식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미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 참으로 저희들이 귀중한 마음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이전에 저희들의 소득 또한 감사드리며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하는 귀한 백성들마다 하나님 그 손에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그 열매가 저희들의 삶에 풍성히 그 손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더욱 부어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저희들의 삶에 부족치 않게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께 감사하는 귀한 마음들, 그 손길들마다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날마다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그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히 맺어지며 하나님 예비하신 것으로 더욱 날마다 풍성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마음에 작정하여 드리는 귀한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작정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리는 귀한 물질들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물질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 사용될 때 교회 공동체가 건실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 사용될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또한 주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한 저희들의 수고의 땀과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이 어느 처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부족함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길 수 있는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것 아버지께 영광 되길 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네, 오늘 말씀은 교만함이 낳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에는 이제 남쪽은 유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 그의 부친 못지않게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도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인 이세벨 역시 아주 못돼 먹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엣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신앙적 바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상 16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시돈 국가의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의 관습에 따라서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섬기던 사람. 자,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인이 가령 이방신을 섬긴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집안에서부터가 문제가 될 뿐더러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됩니다. 신앙적 오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그 땅에서 그 땅의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지난 새벽 묵상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은 두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의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병마. 예전에 그냥 말이라고 그랬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병마라는 말은 뭐예요? 병사를 위해서 조련하는 말입니다. 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전쟁을 네가 네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예비를 하되 네 손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예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나라 지키는 거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병마를 많이 두려고 더 두려고 하나님이 돌아가지 말라고는 애국으로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 그것은 남유다가 됐던 북이스라엘이 됐던 동일한 약속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어긴 결과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벌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당하라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네. 그런 부인을 얻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는 솔로몬 역시 이방의 비빈 첩을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이 노후에는 혼미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렇게 명석하고 똑똑했던 솔로몬도 그의 노년에는 그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산당을 섬기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두게 됩니다. 그게 남유다의 오랫동안 패습으로 남게 되죠. 오늘 본문에 교만이 낳은 결과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일단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오므리 다음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가 어느 때냐면 유다 아사왕 제 38년이라 그랬어요. 그 아사가 왕이 된 지 38년이 된 때 이 아합도 왕이 됐습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악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열왕기상 16장에서의 증거입니다. 오히려 여로보암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을 뿐더러 바알의 신전과 또 그 제단을 만들었다. 아세라를 위해서 상을 만들어 그 이전의 왕들, 여러 왕들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게 바로 아합 왕이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그의 성품이 어떤지 알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아합을 많이 달래셨어요. 때로는 아합을 자연재해를 통해서 알아듣도록 치리하시기도 했지만 아합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대결을 시켜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결국 이기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명하여 불을 내리는 그 기적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뭄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베나닷을 통해서 군대를 통해 공격을 하게 됩니다. 2번이나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의 힘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더 많은 군사를 끌고 베나닷이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 베나닷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왔냐면은 열왕기상 20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반면 베나닷이 끌고 왔던 아람의 군대들은 그 땅에 가득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에 비하면 두 무리의 염소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능히 셀 수 있는 떼죠. 뭐 염소떼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이 가축으로 키우는 염소떼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두 무리의 염소떼라는 거는 능히 셀 수 있음이란 뜻이고, 그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는 능히 셀 수 없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므로 들에서는 전쟁에 약하리라. 저희들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리라 하면서 오늘 그들을 내가 다 이 큰 군대를 내 손에다가 붙이겠다고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아합은 사실 이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손에 이 군대를 붙였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너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어떻게 하라? 이스라엘은 군대와 전쟁을 하면 반드시 멸종을 시켜야 돼요. 이방인들. 그게 그들의 의무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나다시 도망해서 한 성읍 골방에 숨어 버렸는데 그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불쌍한 척을 하니까 이 아합이 말입니다. 갑자기 교만해진 겁니다. 전쟁에 이겼잖아요. 10만의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만의 사람을 상대해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 대치한 지 이 7째 되는 날 10만 명을 죽이는 보병을 10만 명이나 죽이는 대승을 일으키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하게 하셔서 이겼는데 여기에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베나닷을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버립니다. 베나닷을 죽이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교만한 겁니다. 이제 내가 너보다 강하고 내가 너보다 세니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마.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변장하여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하기로 작정,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므로 내 목숨이 그 목숨을 대신할 것이고 그 백성의 목숨 대신 내 백성의 목숨이 대신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결정했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 줄거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의 동료 즉 친구에게 한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 친구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전하냐면 너는 나를 치라. 다짜고짜 치라 그러니까는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이르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네가 나를 쳐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더 두고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의 절대성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 명령의 절대성을 어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제 한참 앞부분이죠. 7장을 앞으로 넘겨보면은 젊은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무너질 것이고 엎어지고 그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 명령만 전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 되돌아가라. 이게 절대 명령이었어요. 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였어요. 이 젊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로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같은 베들에 살던 그 지역에 살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젊은 선지자를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 젊은 선지자를 테스트하는데 과연 갔더니 그가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들러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이 명령만을 수행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대로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내게 명령을 했는데 너 우리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했다. 원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동 사람의 관용적인 언어예요.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길거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도 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명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마. 좌우지간 무조건 서두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됐든 지체할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들었던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늙은 선지자도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의 마음을 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리신 그 절대적인 명령을 잊어버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새로운 지시와 계명이 있었다라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그는 젊은 선지자는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가 내려집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어겼다. 그래서 너는 가다가 사자밥이 되리라. 잠시 쉬었던 그 젊은 선지자는 가다가 결국 사자밥이 됐는데 사자밥이 된 그 젊은 선지자의 시신을 거두면서 늙은 선지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보면 막 헷갈릴 거예요. 아니 유혹해서 죽게 할 때는 언제고서는 왜 눈물을 흘려요? 안타까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1순위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떠나버리는 순간 선지자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삶 속에 실천하는 목사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서 떠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목사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인은 성도라고 부르는 말이 얼마나 귀중한 표현이에요. 그죠?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어떤 이에게 합당하고 어떤 이에게 합당하지 않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표현이 우리를 무한히 자부심을 갖게 하는 표현이라는 것.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게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대로 그 명령과 절대성은 다 공평하게 발현돼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성을 버리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결국 열왕기 13장의 내용이 비슷하게 재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의 친구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은 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내용을 전적으로 지키겠나이다 라고 맹세할 때 이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면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저희들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이 내게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그 선지자를 치라 그랬더니 상하기까지 쳤어요. 왜?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봐주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가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는 분명히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몸이 상한 선지자는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하고 그 얼굴에 한쪽 눈이 아니라 눈을 가리고 건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아합이 지나갈 때 아합에게 소리를 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전쟁터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사람을 맡기고 그 사람을 잘 지켜라. 지키지 아니하고 하면 그 사람이 목숨을 네가 대신해야 된다. 목숨 걸고 지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도주하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은 한 달란트의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네 생명을 대신하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놓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에 내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그 사람만 봅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뭐라고요? 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때 선지자가 그 수건을 벗었더니 그때서야 왕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선지자를 알아봅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한 말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베나닷을 얘기하는 거죠.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의 목숨은 그 백성의 목숨을 대신해야 할 것이다.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아니하였으니 그걸 네가 선택했지 않느냐. 지금 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도 그것을 선택했지 않느냐. 그 선택의 결과는 네 목숨값으로 대신해야 되리라. 이게 바로 교만함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그의 목숨을 멸하라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백성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라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네가 판단할 여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좀 더 유리한 위치, 자신이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는 상관없이 어느 순간 교만과 오만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아합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저 곤란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일이 그에게 닥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근심하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그것을 자로 제고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이 열왕기 13장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 열왕기 20장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의 절대적인 명령을 어기는 자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이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의 삶을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성경은 계속 열왕기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적인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그들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은 이렇듯 엉뚱한 데서 자기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어기며 그 절대적인 명령을 어긴 결과 그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아합이 왕이기에 당장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그 기회를 나중에 주신 기회마저도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명하시는 것 끝까지 들으려 하죠. 자기 좋은 대로만 들으려고. 결국 그의 부인은 아주 끔찍한 일까지 나중에 벌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행하라. 그것 이상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 이 나라 정치인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해야 합니다. 명하신 것을 어기는 순간 그것은 목숨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 영혼을 멸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그의 영원한 영벌에 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경외라는 표현을 예전에 아마 이은상 씨의 시를 통해서 배웠죠. 경외가 뭡니까?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존경하는 경외.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존경하죠. 그런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성,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오히려 풍족해 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을 붙잡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자아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사상과 내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잠시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그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반면 또한 영원한 영벌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명뿐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의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에서부터 정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바로잡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나를 내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 위의 사업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광고 말씀. 원래는 오늘까지로 돼 있었는데 3주만 견뎌달라고 하더니 또 이게 대전시장까지도 일주간을 더 연장을 하겠다고 어제 급히 또 발표됐어요. 그래서 9월 13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긴 시간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더라도 스스로의 신앙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또 온답니다. 이번 태풍 하이선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하이선이 뭔가 했더니 해신이랍니다. 해신. 강력한 태풍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나 봅니다. 안전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총회 교단 소식 알려드립니다. 총회 임원회
회의 결과 68회 총회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10월 20일로 거의 한 달가량을 뒤로 미뤘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고 장소는 그대로 안창교회당에서 진행하고요. 총회 임원회도 그래서 9월 24일로 임력원에 미뤘습니다. 신원예당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진잠제일교회당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예당교회당이 서울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강화되면 대전으로 내려와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라도 이 회의를 해야 또 회기 마감을 하죠. 남부내 임력원회도 역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오후 5시에 SNS로 회습을 하게 됐습니다. 급히. 남부의회도 당연히 또 그렇게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10월에서 못하고 11월경에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주일날 다시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극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이 모든 것 지나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채로 거르시듯이 환경을 통해서 거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굳건히 믿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후 때 다시